창세기 44장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7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나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영의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될 오순절의 체험과 능력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4장입니다. 오늘 44장에 방금 읽었던 뒷부분 전체가 거의 44장 전체가 고백이 유다의 거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제목만 좀 적겠습니다. 영의 사람 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인데요. 자세히 또 살펴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맞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제 뒷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저번에 아마 시작하신 거 아시겠지만 그 야곱의 족보 속에 지금 야곱의 가문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가장 큰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전에 뭐 뮤지컬 보고 그냥 대충 요셉 이야기할 때는 요셉이 주인공이고 요셉의 이야기구나. 맞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는 야곱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된 이후부터 이 형제들과 만나는 지금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곧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날이 내일 이제 올 거고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도 나올 겁니다. 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문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주제로 지금 나가게 됐는데요. 그 치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또 사용하셨고 요셉도 당연히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많았고 오늘은 이제 요셉과 함께 오늘의 44장의 주인공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유다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유다가 한 변명 같지만 고백을 변명 아닌 진실로 요셉 앞에서 동생이라는 건 꿈에도 꾸지 못하는 총리라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서론에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냐 하면 지금 야곱의 또 야곱 가정의 상처죠. 43장에 잠시 좀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 장자는 장자 역할을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비라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사건.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려고 하는
그걸 야곱은 또 계속 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야곱의 저주도 또 나옵니다. 나중에 유언 가운데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는 집을 떠나서 그 가정의 상처에 집을 떠나서 한 가정을 또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럼 제일 큰 상처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죽이려고까지 했다가 겨우 팔아넘기는 그런 사건. 그러면서 베냐민 남은 마지막 막내의 그 상처는 어떻게 했고요? 또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은 오늘까지 본문에서 유다를 통해 간증하고 있지만 야곱은 지금 속이 썩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아들에 대한 그리움, 또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야곱에게는 계속.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예상할 수 있죠,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뻔히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또 직접적으로 요셉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형들도 그 안에 있고요.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뭐 팔아넘긴 정도만 알지,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봐야 되는 형들의 모습, 온 그냥 가정이 맞지, 진짜 상처와 쑥대밭이죠.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유다의 고백 속에서도 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다 나와요. 지금 그런 가문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치유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인물은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육신적으로. 이게 누굽니까? 요셉. 그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그 상처투성이 있는 가정을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3장에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앞에 부분에는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딱 발목을 붙잡아 놓고, 누굽니까? 시몬을 이제 인질로 잡아 놓고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2달 만에 동생이 베냐민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요셉의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 근데 요셉이 계속해서 그 가족들한테 악한 행위가 아니라, 보복이 아니라, 뒤끝이 아니라 시험을 계속 줘요. 정탐꾼이라고 알면서 누명을 덮어 씌우고, 돈도 그 쌀 사러 갔던 돈을 또 집어넣어 놓고. 오늘은 이제 잔치 베풀고 이제 막 분위기 좋았어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러 지금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오늘 44장에는 앞부분을 보면은 그 은잔을 일부러 베냐민의 배낭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리고 잡으러 와서 쪼죠. 요셉이 쪼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야곱 형제들은 전혀 모르는, 진짜 결백한데 억울하죠. 우리가 그런 거 안 읽었지만 있다면 종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해서 보니까 다른 형제도 아니고 베냐민의 거기 가방에다 집어넣었죠. 왜 그랬을까요? 제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그 가방에다가 왜 은잔을 집어넣었을까요? 지금 이것도 바로 요셉의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셉의 테스트. 일부러 은잔을 베냐민의 집에, 그 가방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 다 되고 이제 잔치하고 쌀도 사고 막 좋다, 분위기 좋다 해가지고 형들은 이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돌아가는데 이게 뒤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베냐민을 향한 형제들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당사자로서 어떻게 자기가 형들에게 피해를 받는지 알잖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는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했겠죠. 또 가문의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 상처가 이제 어떻게 남아 있는지, 또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장면인데요. 첫 번째 큰 그림으로는 요셉이 이 가문을 치유하는 한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야기 있었죠. 이제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요셉의 테스트는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 이유는 베냐민을 향한 이 요셉의 그 형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형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형제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상처 속에서 많이 변화되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그렇게 되니까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 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것도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한 명은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 아니 뭐 요셉도 팔아넘긴 형제가 살려고 한다면, 아이고 모르겠다, 베냐민 어차피 그래 이쁘지도 않은 동생, 그래 베냐민 인질로 잡히고 우리 돌아가자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요셉이 그렇게 유혹을 던졌고, 나는 그 은잔 들어있는 그 사람만 나 잡겠다, 다른 사람은 그냥 집에 가라, 상관없다, 내가 안 건드리겠다. 그렇게 지금 요셉이 일부러 재미난 제안을 했죠. 이 제안에 이 형제들이요,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형제들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깃에 안 걸려들고요, 안 된다, 다 같이 종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는 유다가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대지가 바로 유다의 희생인데요, 오늘 16절에 미리 보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제 들킨 다음입니다. 이제 베냐민에게 은잔이 있다는 거 들키고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참 많은 이제 언약을 회복했다는 의미, 아니 또 언약 속에 있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나왔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유다가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니 그 훔친 사람만 노예가 되지, 우리가 이 부분만 봐도 이제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다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이 같이, 유다가 지금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지금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장자의 역할을 해야 될 지금 시간표가 왔고요. 그러니까 17절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아니다, 다 노예가 될 필요 없다, 그 일을 한 베냐민만 내가 노예로 잡겠다, 이렇게 때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때 이제 쭉쭉 이제 길다란 유다의, 여기서부터 끝까지 오늘 읽었던 부분이 유다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구구절절 아버지부터 이야기를 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44장 3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돼서 안 됩니다 하면서 유다가 마지막에 한 고백이 이겁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의 이제 희생이죠, 고백이죠.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34절 나오고 45절, 이제 요셉이 이 시험을 그칩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됐구나. 요셉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일 수 있겠죠. 이제 됐구나. 더 이상 내가 내 신분을 가릴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울음이 터집니다. 그 45장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요셉의 하나님을 향, 하나님이 주신 요셉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내일 이제 쫙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제 시작이 뭐냐? 유다의 희생, 한 사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치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주제로 지금 계속 며칠째 이야기했거든요. 요셉과 같은 가정에, 가문에 그 정도 상처까지 없는 가정이더라도 가정 가문에 상처 없는 가정이 없어요. 뭔지 모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막힌 것들이 많죠. 또 더 크게는 우리의 직장, 우리 현장에 말하지 못하게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밑에 사람이고 위에 사람 있고 스트레스 받아도 참고 해야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오늘 그 부분은 정말 뛰어넘어야겠죠. 우리가 불신자라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 참고 내색 안 하고, 화나도 화 안 난 척, 미워도 미워하지 않는 척,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의 가문, 또 내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그리고 경제의 현장이 되는 그 현장에서 그 상처, 관계 어렵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남자분들이 그 부분이 많겠죠. 현장에서는.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더 많으실 거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적용할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많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 다락방 교회도 그럴 거고요. 모든 교회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두고 있는 우리 아내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대부분 우리 여자분들이 신앙이 다 좋으시고 남자분들은 잘해봐야 끌려오시 죄송합니다. 잘해봐야 끌려오신 분 아니신 분도 더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잘해봐야 그냥 끌려오시는 분이 많고요. 그것도 아예 안 되는 분이 많고 아니면 아예 불신자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뭐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의 이제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답답함을 제가 이해는 다 못하겠죠.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할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육신적으로 뭐 제가 티격태격하는 거 제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고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안 자라고 한 답답함은 제가 봐도 다 알아요. 근데 오늘 메시지 나온 것처럼 요셉과 같은 한 사람, 유다와 같은 한 사람이 그 가정 가문에 나오지 않고서는 그 가정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될까 이 말이죠.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죠. 그리고 요셉과 유다는 뭐 자이든 타이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 희생은 억울함의 희생이 아니에요. 억지 희생이 아니라 그런 한 사람,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영의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이 오늘 유다와 같이 지금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죠? 온 가족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노예로 당한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하나님은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도저히 내 남편,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안 믿는 가족들이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먼저 믿는 여러분 한 사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여러분의 가족을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여러분 가정을, 가문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영적으로는 그분들보다 기도의 자리에 조금 높은 자리에 있겠지만 절대 그게 비춰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저 사람은 이해는 안 되지만 믿는 사람이고 희생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그래서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완전히 교만해졌어. 이해 못하지만 그렇게 느껴지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잔소리하네. 절대 안 바뀝니다. 아마 영상으로 분명히 보고 계실 분들인데요. 제가 평상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좀 하겠습니다. 아직 믿지만 이러면 너무 드러나지만 아직까지 교회로 오지 못하는 제가 가정을 몇 가정 부부 다락방을 하는 가정들이 몇 가정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가정인데 잘 아시지만 지금 보고 오실 것 같은데요. 한결같이 그분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기다리고 참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정을 방문하니까 대화를 나눠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두 분 다, 하여튼 몇 분 다 그 남편들은 너무 이렇게 그래도 예배를 다락방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래도 좋은 마음이십니까? 근데 한결같이 우리 권사님들의 하는 마음은 답답하게 남편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랬습니다. 오해라면 용서해 주시고 답답하게. 왜? 당연히 제가 볼 때 다락방까지 하는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예배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말씀을 받고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한데 제 입장에서 그러겠죠. 근데 수십 년을 받던 아내 입장에서 답답하겠죠. 말씀 좀 받고 은혜를 확 받고 바뀌어가지고 예배도 오고 교회 역할도 하고 거룩한 좋은 욕심이지만 그게 남편에게 계속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되게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려서 가는. 그런데 답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남편은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믿는 남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고 남편한테 다 맞춰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만큼은 딱 끊어져야 돼요. 남편이 이렇게 하자 육신적인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단호하게 하되 그 대신에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들 양보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참 이걸 어떻게 선을 나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가정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저도 그랬고 솔직히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하며 제 아내에게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 아내도 상처를 막. 아유, 사모님도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까지 이렇게 뭐라고 제가 조금 더 영적으로 좀 깨어 있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제가 좀 더 뭐 예배 당연한 거 아니면 목사니까 훈련 많이 따라가고 메시지 많이 따라간다고 거기에 잘 못 따라오는 제 아내를 많이 놀렸거든요. 보이지 않게. 그에 대한 상처 많아요. 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놀려서 끌고 와서 뭐 잔소리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이 조용히 그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제사장이란 말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어주는 자리고 죽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참 제사장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가문에 한 사람이 딱 나면요, 가정에 뭐가 무너진다고? 이제 세 번째 대지를 제가 안 적으니까 쭉쭉 넘어갔는데, 그런 영에 속한 한 사람이 나오면 뭐가 무너집니까?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남편의, 그 가족의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승리,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1부, 2부에 나왔던 메시지를 전체 정리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고요. 오늘은 유다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해서 기도 제목, 오늘 구역장군 차림들 모든 중직자분들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결론으로 세 가지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에 속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의 사람.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담은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의 사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지역에는 또 직장에는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혼자 믿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오순절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그 오순절의 사람이 한두 사람 이렇게 또 만남을 주시죠.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일이죠. 이 어마어마한 0.1% 사람들끼리의 만남 허락하신다니까. 분명히 우리 구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장님 그 역할을 하셔야겠죠. 우리 권사님들 그 역할을 하셔야겠죠. 오순절에 영에 속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든든하게 길하고 계시면 반드시 이런 0.1%에 없을 것 같아요. 0.1%만 없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0.1%를 누가 계산합니까? 맞아.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시작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함께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가정이든 가문이든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거는 정말 성경에 나온 공식적 공식. 서밋으로 237로 반드시 가게 됐습니다. 오직 유리스 재창조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이 이 축복으로. 세 번째는 기도 제목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기도 제목과 함께, 자, 이 일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또 WRC를 통해 일어나고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 렘넌트 한 사람 찾고 이런 교사분들 한 분씩 찾도록.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가정 가문의 치유의 주역이 되는 오늘 요셉과 같은 유다와 같은 증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도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영에 속한 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제 구역장 모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역 지역별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갑니다. 그 현장에 나가는 이 모임이 어제 이제 중직자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래 잘 인도받은 것 같다라는 부끄럽지만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고백을 통해서 지역의 팀을 만드는 거는요 1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안 그랬으면 여러분도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해봤자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될 만한 분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세 분 묶어가지고 지교회 하십시오 하면 시작은 너무 좋고 아름답고 하는데 거의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일부러 그 자연스러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현장을 정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뭐 13구, 12구역 가족들도 우리 교회 주변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역으로 돌아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원하시는 영의 사람 속한 한 사람씩 없는 것 같지만 모여서 전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구역공과에 이번에 메시지 나온 것처럼 전도와 내가 상관이 없다면,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잘하는 것 같아도 분명한 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응답의 기준을 전도와 나와 얼마나 맞는가, 내가 전도 많이 하냐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와 관심과 내가 얼마나 맞는가, 이 부분이 맞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